예,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 사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또 살리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2% 부족할 때 점점점. 기억나십니까?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2% 부족할 때 점점점 그러면서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지 처음 시작이 잘 되는데 또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여간에 이 광고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음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회사 상품을 쓰게끔 유도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언제부턴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 인간에게 나타난 만족하지 못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부족함 없이 누리도록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 겁니다. 인간은 그것 없이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갖고 싶은 충동과 가질 수 없다라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그 집착이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로 빠지게 한 겁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욕심이 우리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어받은 우리 역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살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져야 산다. 더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네가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빼앗아라. 그러니 더 가져라. 이 얼마나 비참한 소리입니까? 날마다 세상에 나가면 이런 소리가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소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만족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도 다 컸고 할 만큼 다 해보았으니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 준비를 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끔 저는 학교나 교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써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써내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김없이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비상연락처라는 겁니다. Emergency Contact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그 비상연락처에 누굴 적게 되십니까? 만약 적어야 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지금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의 비상연락처를 적어야 되는데 그 비상연락처를 딱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머리에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말고요. 또 여러분이 자녀 말고요. 누군가 저 사람한테 연락하면 내 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그 사람 머리에 딱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순간에 5초가 지났는데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를 위해 서럽게 울어줄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어린 나이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말고 나를 위해서 서럽게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서럽게.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빈자리를 서럽게 울어줄 가족 말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물음에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정말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은요, 참 소문난 구두쇠입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내 것밖에 모릅니다. 남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울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만 가지면 됩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을 상처 주면서까지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은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것들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그를 데리고 스크루지 영감의 무덤으로 안내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 자신의 무덤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저 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 간 분이었어. 저 분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 인생 즐기라고 주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즐기라고 주신 겁니다. 밤낮 말다툼하며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부려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거워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나만,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며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실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것을 잊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즐겁게 내 인생을 살라고 주신 내 가정, 물질, 명예, 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즐겁지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가 못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왜 짜증스럽기만 합니까? 왜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있어야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빼앗아야만 승리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과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지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발부둥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몸에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게 뭐라도 하나 걸치고 있으시니까 주님이 그거라도 걸치고 있었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주님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마저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나눠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유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어주는 나눔의 삶을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다라는 만족과 자족의 삶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빼앗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사탄과 마귀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더 빼앗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현재 지옥불로 끌려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라면
우리는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단과 마귀로부터 그들을 빼앗기 위해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앞뒤가 잘못되거나 뒤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다른 환자들이나 의사와 한담을 나누면서 소위를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던 노인이 어느 날 사흘씩이나 보건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보건소에 온 노인을 보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매일 오시더니 사흘이나 안 오셨네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으셨나 봅니다. 이에 노인이 말합니다. 뭐 별일은 없었네. 그저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한 사흘 집에서 쉬었어. 주여. 저는 이제 안 할래요. 이런 거 안 할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에 매일 이렇게 놀러 가던 노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4일을 갑자기 안 나타나니까 그 의사가 이제 4일 뒤에 나타난 노인한테 물은 거예요. 왜 그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안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는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에요? 아니면 안 아플 때 놀러 가는 곳이에요?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더 가지려고 무엇을 더 빼앗으려 해야 하는지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힘과 능력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의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에 갈증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들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겠습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하자니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더 가지려고 더 쌓아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알고 만족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스스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더 있으면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 세 번째,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행복한 삶은,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족한 줄로 알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족한 줄을 알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 차게 됩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라 항상 찡그린 얼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도 밝아지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비바람 막아주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현재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 또한 감사처럼 자원하는 마음처럼 훈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 다녔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매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쩜 그냥 교회만 오랜 시간 다녔던 분들이 초신자보다 더 못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오늘까지 나눈 말씀인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과 오늘 이 말씀인 자족의 마음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사도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든 나쁘든 많든 적든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일평생 그가 배운 것이, 그가 터득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배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경험이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는 마음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환경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도 억누르면서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똑같이 갖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 그 마음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터득한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만 있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이 고백이 이제 진실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4장 13절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4장 14절 내게 능력,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또한 우리의 고백이, 그것이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익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뭐 하나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취하려고 애쓰지 마라.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지금 준 거, 지금 가진 걸 만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넉넉한 삶을, 누리는 삶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자족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 더 채우려고 뭔가를 고민하고 아둥바둥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작은 교회 있을 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정말 맞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미국 올 때, 물론 뭐 한 30-4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200불이 얼마나 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0불만 들고 왔대요. 200불만. 그런데 200불 들고 와서 이 미국 땅에 30년, 40년 살면서 세 끼 중에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미국 오실 때 수억 불을 뭐 억만금을 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부족했지만, 많지 않았지만 미국 와서 정착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다 채워주셨잖아요. 넉넉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끼 굶은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딴 거는 몰라도 십자가 자족의 삶, 오늘까지 나에게 베푸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